가정, 우리 또 김전도사 친구, 우리 권사님이던가요? 네, 이렇게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내리지는 않겠다는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정말 예보대로 그냥 옷만 살짝 젖을 정도로 비가 왔지요. 때마침 통리장날이라 통리장은 어떨까 싶어 가보았는데 비 오는 오후 3시경에 통리장은 겨우 한 10곳의 텐트만이 장사하는 천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정도의 숫자만 장사를 하였는지 사람도 없고 거의 파장 분위기였죠. 딸기를 파시는 분이 좀 사가세요 그럽니다. 자판에 있는 딸기의 양이 거의 팔지도 못했는지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온 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비는 상인의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상인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비 오는 통리장,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장에는 어느 정도의 물건을 팔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나왔을까 기대하고 나가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세월의 야속함인지 봄비의 야속함인지 화려했던 통리장의 명성은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아야 했죠. 뭐라도 팔아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눈에 띄는 것이 딸기 파시는 분의 짭짜리 토마토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나 돈이 있을까 싶어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그 안쪽에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어떻게 팔아요 물어봤더니 10,000원, 15,000원 그러는 거예요. 한 수쿨이에요. 그래서 한 수쿨이 담아주세요. 그리고 더 담아주세요. 그래서 5,000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은 3수쿨이죠. 3수쿨이 담아주세요. 그리고는 5,000원 남는 거는 그냥 토마토를 더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러 오시는 분이 모두가 아저씨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틈을 또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봉화의 임기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전도의 메시지를 내었지요. 공격적인 전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 외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 천국은 외치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도 필요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습만 조금 더 나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저마다의 꿈을 안고 장에 나온 사람들 같이 사고 싶은 것 또 팔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봄비라는 변수, 그것도 아주 조금 내리는 봄비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외면케 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작은 봄비와 같은 어줍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문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문제, 어떤 사람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문제, 어떤 사람은 100살을 바라보는 많은 나이 때문에 문제, 어떤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이 문제, 어떤 사람은 배 아파 낳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생기지 않은 걱정거리로 미리 염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장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선장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시장이 꽤나 컸었는데 정말 이런 장은 오래도록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비 오는 날 통리 오후는 우리들의 마치 빈 마음을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였을까? 범죄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량하였겠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꿈, 팔고 싶은 꿈, 인생이라는 장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팔지를 못해서 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 게 없어서 푸념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당시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를 보고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 그 나무 아래 가보았지만 그러나 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잎만 보여주었지요. 먹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살 것을 기대하고 저마다 팔 것을 기대하고 우리 역시 장애를 가지만 살 것을 만나지 못하고 팔 것을 팔지 못하고 파장하는 장날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장날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차라리 이렇게 정했으면 어땠을까? 인생의 장날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또 정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을 시키고 나니까 짬뽕 시킬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매번 제목 때문에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 내민 손 내가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인생의 장에서 팔지 못한 고민이 있고 사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 그래서 채워지지 못한 욕망의 가슴 시림이 있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장날에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지만 폴폴 날리는 밭에 이 정도면 내일 밭에 고를 타는데 딱 좋겠다 싶었는데 잠을 잘 무렵에는 잠시 비가 계절을 잃은 듯 합니다. 때 아닌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아니 이 비가 왜 이래 안 오도 걱정 와도 걱정 한 주 전에 산불 현장에 이렇게 내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단의 안동노회 안동 의성 청송 지역만 해도 12개의 교회가 교회 건물 및 사택이 전소되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좀만 더 일찍 비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언제나 인생은 여러분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밤 봄비 소리에 잠을 잘 숙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이 와서 투정하는 그 어린 아이 마냥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때를 씁니다. 주님, 저는 빈 스케치북 한 권 꺼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스케치를 해가며 내가 어떻게 채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옷을 입혀야 될지, 봄날에 수채화를 그려야 할지, 연필로 스케치만 해야 할지, 풍경화를 그려야 할지, 정밀화를 그려야 할지, 나의 빈 스케치북에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려놓은 그 밑그림에 주님께서 잎이라는 색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께로 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린 그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가의 붓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화려한 채색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완성의 그림이라도 예수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림의 젬병입니다. 그림엔 참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받아만 쓰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임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임기 7일장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장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 창녕 이방면에는 여기 춘향과 마찬가지로 4일 9일이 이방장날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할머니께서 고추 농사를 지어 장에 팔려고 나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장사꾼들은 보도 안 하고 고추 포대를 빼앗아 갑니다. 자기가 얼마라고 결정을 합니다. 어린 마음에 왜 우리 할매 거를 저 아줌마가 뺏어가? 그러면서도 또 할머니는 고추 포대 한쪽을 잡고 장사꾼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어린 마음에는 불안하기 거지없었지만 그러나 그게 시장 룰이더라고요. 싸게 사고 싶은 장사꾼의 마음과 비싸게 팔고 싶은 또 비싸게 받고 싶은 그 할머니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시골 장이더라고요. 오늘 예배 7일 만에 열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북적대는 장을 연상해 봅니다. 각자의 소망,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시골의 정겨운 장을 연상해 봅니다. 어릴 때 장날 술에 취한 사람도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싸우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산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울상인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저마다 꿈이 다르고 저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대목장날처럼 풍성함이 있는 시골장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이동일 장로님이 오늘로 4주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권사님 손을 잡고 새벽에 오시는 모습이 제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항상 소리 나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립니다. 귀도 쫑긋 세우고 눈도 더 크게 뜨십니다. 비록 육신의 시력은 겨우 빛이 있다 없다 정도밖에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그 희미한 빛으로 우리 장로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다 보면서도 이 작은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희미한 빛만으로도 미국에서 이곳 임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리나는 방향으로 언제나 얼굴을 돌리시는 장로님 모습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7일장, 오늘 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소리내는 방향으로 우리 얼굴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뒤에 계신데 나는 앞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얼굴을 돌리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2개의 눈이 아니라 7개의 눈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도 맑고 초롱초롱한 2눈, 때로는 눈 옆에 있는 2개의 귀가 눈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양손이 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눈은 우리 우찬희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최고의 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있는 건강이 약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희미해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희미해도 내가 깨달은 것이 별로 없어도
미련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여 있네. 여러분,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지요. 이곳 임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 소리만 들으면 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화면만 보면 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소리만 들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잘 붙잡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천면 숲특길사 7일마다 열리는 우리들의 예배, 사고 싶은 것이 사지고 팔고 싶은 양이 팔아지는 예전 시골 장가 같은 그런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는 그런 장가 같은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장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매번 마주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정치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러나 산당들은 제하지 아니했더라.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32장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순종하지도 정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32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8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읽습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도 읽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이 머무는 어떤 땅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1절도 볼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절부터 얼마나 큰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18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셨지만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저는 오늘 이 33절에서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유다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때때로 미운 7살처럼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 우리들 아닙니까? 3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누가요? 유다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한 악한 행위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35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읽어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다고 했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아들들과 딸들을, 금쪽 같은 새끼들을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처럼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하였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포로 귀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1절까지 길지만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쫓아냈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로되었던 자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 4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는 훨씬 더 번역을 잘해 놓았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어찌 NIV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감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참 베푸시는 은혜, 이 다른 번역본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자, 41절 이 말씀,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포로의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내린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로 기록하여 봉인대하고 정인을 세우고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벌을 내릴 때에 그들에게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땅,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땅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나가고 그 유명했던 통리장도 황량하지만 그러나 통리장은 황량해져도 우리 믿음의 장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땅의 장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하늘 장날을 보고 하늘 장날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밭을 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사서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까지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하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 약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의 마른 목을 매번 축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 오는 날 그 유명했던 통리장도 봄비가 조금만 내려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뚝 끊어버리고 만 그 현장을 보면서 참 황량하기가 거지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은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대속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살아낼 재주도 없지만, 이겨갈 힘도 없지만, 재앙을 허락했던 하나님께서 복 또한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아픔이 있고, 지금 이 눈물이 있고,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나 약속하신 그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릴 줄 아는, 조금만 더 인내를 구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의 눈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팔 게 없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서는 장에 온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것, 그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을 하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